할렐루야. 오늘 금요 블레싱 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일이랑 장일이랑 같이 교회 오는데 하는 말이에요. 아빠 피곤해 죽겠는데 또 교회 가야 되나? 피곤해 죽겠는데 또 교회 가야 되나? 집에서 하면 안 되나?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하시는 분들 좀 뜨끔하게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많이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안 하던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기저질환이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건강이 좀 취약한 어르신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사람보다 좀 더 이런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지요. 진짜 예배는 우리 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니,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영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이상한 신비적 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진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지금 오늘 발표가 났죠. 오늘 발표 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계속 유지가 되지만, 식당은 10시에서 9시로, 그리고 유흥업소는 다 금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격상되지 않을까 사실 염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된 예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벗고 마스크를 밥을 먹는다든지 소그룹에서, 그리고 이상한 단체에서 치유한다고 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막 먹으면서 막 숙박하면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크게 지금 나타난 게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한 건도 이 예배 중에, 정상적 예배 중에서.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정상되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계속 지금 1년 이상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드리다가 이것이 일상화되는 것이 참 문제겠다. 이것이 만약 일상화돼 버리면 이제 컴퓨터 안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화면 보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몸을 드리는 예배는 사라지겠다. 정말 말세 때 주님께서 몸을 드리는 이 예배를 원하시는데, 몸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냥 내 편하게 내 좋은 시간에 그냥 찾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은, 내가 좀 건강하다 싶은 분들은 마스크 끼고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일부터 오십시오. 오늘 금요일에 오신 분들이야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지만은, 이번 주일부터라도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개인 위생하고 철저히 교회에서도 방역하고 하니까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꼭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세 때가 될 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 사탄이 깔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시작.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 보이는 이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는 아마 코로나 이게 여파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더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기회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환경 속에 이게 지배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찾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들이 안 찾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그런 자유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나아지고, 또 안 되던 기도 응답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더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
펴놓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사사 이제 입다에 대해서 본격적인 것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사사 돌라와 야일을 보았습니다. 소사사 돌라와 야일이 45년을 치리했습니다. 45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태평성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부터는 그 태평성대가 45년의 태평성대가 끝이 나고 다시 이스라엘은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패턴 다 아시죠? 패턴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다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징계하면 회개하고 그럼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패턴이 7번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은 5번째 이제 패턴까지 왔습니다. 살만하면 죄짓고 그리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편안해지면 더 나태해지고 주님을 더문더문 찾고 그리고 좀 잘 나간다 싶으면 하늘 아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다가 갑자기 가정이나 혹은 자녀나 사업이나 내 건강에 예상치 못한 적신호가 켜지면 그때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살려야 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우리 모습. 그러다가 또 좀 살만해지면 마치 시든 꽃에 물을 주어서 그 물 때문에 다시 시든 꽃이 다시 살아나듯이 내 본성이 서서히 살아나서 또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는 이런 패턴이 우리 삶 속에도 참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패턴을 그냥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패턴을 끊어버려야지 하나님 복이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패턴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당연히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 오히려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할 때에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갈망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은 주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에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후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원래 광야에는 불뱀이 많습니다. 광야 곳곳에 불뱀이 있습니다. 이 뱀에 물리면은 불 같은 고열이 나서 죽는다 그래서 이 뱀의 별명이 불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다 묶어 두셨죠. 다 묶어 두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묶어둔 불뱀을 이렇게 풀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불뱀들 다 묶어 놓으셔서 우리가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또 그렇게 고생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고요함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다 막아주신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이제 불뱀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돌라, 야일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 이 두 사사를 통하여서 태평성대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떠나고 맙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45년의 태평성대가 끝났습니다. 계속 이 태평성대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블레셋 자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을 섬기던 우상과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6절에 보시면 아까 보신 대로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 신들과 7종류의 신들을 나열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종교 박람회장 이단 종합 선물 세트처럼 지금 여러 종류, 그러니까 거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신들을 지금 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기는커녕 온갖 잡신과 우상의 문화를 다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유일한 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을 잘 쳐가지고 점을 이렇게 잘 맞추는 사람 전부 다 그 믿으면 안 됩니다. 결정적일 때 망합니다. 결정적일 때 여러분. 귀신들이 한 개 두 개 주지요. 맞추기도 하고 합니다. 효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망하게 합니다. 이게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우상의 신들 다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모욕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를 집 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방에 살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는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그 무엇을 겸하여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시대가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많이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이 물질,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과 하나님을 그냥 동등한 선상에 놓고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면 다 잘 될 것 같죠. 저는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도 물 한 방울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도 60밖에 안 된 분이 죽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을 때에 한 가지 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세례를 못 받았는데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병상에서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밑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밑에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아래에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 재물을 복되게 사용하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이 위에 있으면요, 그 재물 때문에 죄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이 더 낫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위에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 때문에 죄가 틈타고 들어와서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죄를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김받고 싶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제 주위의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십니다.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통해서 18년 동안 다스린다고 했는데,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올라오고 동쪽에서는 요단강 건너 동편, 그쪽에 이제 암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암몬 족속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쳐들어오고, 또 서쪽 끝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딱 중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샌드위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팔아버렸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대요. 이제 너희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니 내가 너희들 책임질 의무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살 길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염려를 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은영씨 화이팅.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데 뭐 내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나의 주인일 때 내가 걱정이 되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죠. 이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내가 너희들 팔아버렸다. 이제 팔아버렸다. 이 말은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죄를 지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그늘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서쪽에서 블레셋, 동쪽에서 암몬 족속에 의해서 이 18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때 결국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 좋죠. 그런데 꼭 맞아야 찾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맨날 매맞는 인생만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맞기 전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기 전에 날마다 점검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똑같은 패턴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번에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 부르기만 부르도 그냥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좀 심각해지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압제했던 그 이방 족속들 이름을 쭉 거명하면서 7족속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거명하시면서 내가 이런 족속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나왔던 그 이방 족속들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족속들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7족속을 거명하십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누구 덕에 살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입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나오셨나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감사.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감사라 그랬죠. 집에 갈 때 감사. 항상 무슨 일 하더라도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감사. 작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비치는 영광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겠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 은혜를 잊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7족속을 줄줄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족속에서 너희를 구원했지 않냐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서 그들이 너를 구원하는 거 한번 보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탄식과 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범죄하고 스스로 회개할 줄 모르니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 고질적인 그런 병에, 죄의 병에 하나님께서 신물이 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역겨운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한번 기도해라, 해봐라. 그들이 도와주는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하면은 말 안 들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뭐 그렇게 부모들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가 계속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하니까 아버지가 어쩌면 그냥 줘보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재산 가지고 나와가지고 커랑망탕하면서 지내다가 거지가 되어버리고 처음으로 굶주림이 무언지를 알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함에 빠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 탕자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생이 계속 이어지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리라고 의지했던 것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꼬이고 막히고 안 되고 그러면요, 내가 지금 주께로 돌아가야 될 뭔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거절하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여기까지 일단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전에 없던 반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도 좀 달라집니다. 몇 가지로 달라져요. 이전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외부의 압제와 억압에 의한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짖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듣고 들으시고도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회개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잘못했으면 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내 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런 말이 함부로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준비되고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내 입장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상대에게 오해를 주고 또 그런 적은 없는지,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처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힘들어서 내 고통 때문에 하는 기도가 있고 나의 죄를 애통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내 죄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이 기도가 진정한 회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니까 이스라엘도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처음으로 지금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기도가 또 어떻게 바뀝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겸손한 자기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구원과 기회를 베풀어 주셨죠. 그거 인정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가.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께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은혜를 헛되이 보내고 죄를 끊지 못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아뢰기가 정말로 면목이 없고 우리 자신이 무가치합니다 라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처분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자포자기의 기도입니다. 정말 비천하고 가난해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뭔가를 이렇게 아뢰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지요?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지금 뭔가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입을 열어서 지금 뭔가 이거 요청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대단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입을 열고 더 이상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그런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처분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 이까지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흥하게 하시든지 나는 받을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의 처분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죽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죽입니다. 그런 비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런 또 어떻게 이어서 기도합니까? 세 번째 보면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이야기해놓고 그래도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런 말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좀 구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기도가 이겁니다. 기도는 내가 이런 존재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나의 희망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주님, 내 욕심이고 내 잘못이고 내 죄 때문인 거 맞습니다. 그래도 주님,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의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주님께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저는 자기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개 같은 이방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띄워지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또 구해달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구해주는 똑같은 또 범죄였으니까요.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이럴 수 있겠는가? 나도 우리 자녀들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는데 체면 같은 거 차리지 마십시오. 체면 같은 거 차리지 마세요.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는데 부끄러워도 하지 마세요.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는데 내 자존심 같은 것 일도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귀신 들려 죽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체면도 가질 필요 없고 자존심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나를 뭐 어떻게 드러내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오늘 이 수로보는 여인처럼 개 맞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도 먹지요. 주님께서 안 된다 했지만은 주님 그래도 여러분, 이런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안 된다고 했다 하더라도 죄 짓고 나쁜 것 아니면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매너가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매너가 좋아가지고 몇 번 하고 아니면은 그만두잖아요. 이럴 경우도 있어요. 바울처럼 기도 3번이나 했는데 주님께서 네가 왜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설명해 줄 때. 그때는 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고 주님께서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의 기름과 소의 제물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 시편 51편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 판단했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복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한 심령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좋게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의 처우를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상한 마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잘한 기도가 그겁니다. 3번째 기도. 2번째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였고 3번째는 그래도 구하옵나니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건져주십시오. 그래도 복을 주십시오.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숨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뀐 어떤 그런 태도에 자기들의 기도가 바뀌면서 또 놀라운 것이 바뀌었어요. 4번째가 뭐냐면 자기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는 어쨌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울부짖었을 때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편하게 살다가 그냥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배신하고 뭐 그래 왔잖아요. 이방신을 제했다는 표현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방신을 제합니다. 뭔가 변하긴 변했어요.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결단 있는 변화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발달하기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은 끊고자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노력들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진짜 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욱더 겸비하여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내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마라. 더 이상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죄로부터의 어떤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 참된 행복, 참된 위로, 참된 평안, 꼭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고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끝에 이 표현이 참 가슴을 울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 근심하다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차라는 말인데 이 말은 조급하다, 참지 못하다, 마음이 애이다, 사무치다. 그 말이 근심받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막 마음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막 마음이 애이고 마음이 막 사무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의 마음이 아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아프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는데 워낙 말을 안 듣는 정말 좀 정말 부모로서 두드려 패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는 그런 마음이 드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집을 나가서 이제 뭐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평생 집에 있을 때 부모 말도 안 들었던 자녀인데 지가 이제 살기는 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로 사는 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우리 자식이 정말로 고생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집에 있을 때 말 안 듣더만 결국 네가 그래 되네 그렇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더 아프지. 딱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이 내가 아파서 내가 참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애인다. 그렇게 부모 심정과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고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것.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거든요. 맞죠?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거든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본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욥이나 이런 사람들 욥이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비범하지 못한 평범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방법으로 다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고통이 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봐주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잘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늘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애리고 아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흥하고 잘 되는 길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줄 것 같은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기도처럼 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